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그 사건 중에 사실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못하는 짐승도 아니고 말 못하는 나무에게 내리신 무시무시한 저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특별히 심하게 저주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사실 내용을 보면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저주를 하시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저주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성경 본문에 보면 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이제 그 다음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앞에 벳바게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왔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12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돼요? 벳바게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것 같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맨 처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성내는 아주 요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왕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으시고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둘러보시고 단지 나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입성하셨던 것은 딱 끊어내고 마치 지금 1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그 여행이 이 12절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2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삽입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그 의인은 11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게 답니다. 이것을 보시려니까 성문을 통과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을 첫째 날 발견하신 목적과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을 둘러보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마치 1절에서 12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행로가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다고 해요?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오시는데 아침 대접을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까지 다 늦잠을 자다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서 부랴부랴 데려가고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부터 12절로, 그러니까 오랜 여행 끝에 마치 이 여행자들이 느끼는 시장기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침을 걸으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첫째로는 그 배고픔, 이 시장길을 통해서 이 배고픔, 이것이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바로 1절에서부터 12절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여정이 마치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고 쭉 계속되어지는 것 같이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이 시장길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으로서 느끼시는 배고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배고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길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겠고, 또 정신적인 배고픔이 있겠고, 또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시장길, 즉 배가 고프시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인류를 대표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이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시장길을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절대적인 고독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나를 안다 하더라도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13절에 멀리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근데 이게 지금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앞에, 그러니까 그 접속사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사용하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 이거를 이유로 보아야 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 가셨다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동시동작으로 보시면은 그냥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뒤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막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무화과 나무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는 이유로 보아서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잎이 있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향하여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본 것과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것, 여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나무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의무, 어떤 책임, 사명,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오랜 여행에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시장길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잘 익은 무화과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셨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보았을 때 그 무화과 나무의 책임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본연의 사명, 특별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1절에서 거론한 마을이, 베다니 바로 앞에 있었던 마을이 무엇이었어요? 벳바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마을의 의미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잔뜩 있는데 거기서는요,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없는, 그러니까 익지 않은 무화과만 달려있는 마을,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그러니까 베다니를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이 또 뭐예요? 이제는 잎이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뒤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모양새다 이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벳바게는 이미 마을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익을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다. 무화과라는 과일은 익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익지 않은 걸 먹었다가는 그냥 혓바늘이 다 서버립니다. 그 독성이 강해가지고요, 익지 않은 걸 먹으면은 혓바늘이 그냥 바로 서버려요. 그 하얀 이렇게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그러던 차에 보세요, 한 여행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인데 배가 고파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그러니까 열매가 잔뜩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배고파져요. 차라리 먹을 생각 안 했으면 멀리서 볼 때는 무화과가 있으니까 시장기가 더 돌면 이제 꼬르륵 하고 가면 또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입에서 돌면서 침이 생기고 소화효소가 나와서 더 배고파졌을 거예요. 근데 가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갔더라면 느꼈을 시장기보다 훨씬 더 큰 시장기를 느껴요. 그리고 지금 베다니를 거쳐서 갑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의 집, 고통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지금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봤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행객은
이 배고픔으로 시장기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멀리 있는 그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여행객이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기대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신즉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혹 그러셨어요. 그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혹, 여기서 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뭐요? 없다는 걸. 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봐야 없다. 그래서 이 혹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없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없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봤다? 그냥 한번 와봤어. 없으면 말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을 걸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없을 걸 뻔히 아시고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악의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뻔히 없는 줄 알고 거기에 와서 없다고 저주를 해. 이게 얼마나 고약한 경우예요. 차라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왜 네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는 것은 그것도 우린 못 받아들여요. 아니 누가 다 따먹어서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상황도 아니고 뭐예요? 없는 게 당연하고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나타낸다고요? 사람들을 대신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없는 줄 알고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줄 뻔히 알고도 가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인생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또 미래가 확실히 나에게 어떤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지금 인생살이의 그러한 인생살이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무화과나무에 가신 목적은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시장길을 때우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없는 줄 알고 일부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던 사람들이요, 정말로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요,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당도 한번 찾아가 보는 거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한번 미친 척하고 들어와도 보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진짜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진짜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생이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혹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끝은 뭐예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이유까지 달아있어요.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인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역시 예상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거기에 무화과 달려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또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라고 그러세요? 때도 아닌 무화과를 향해서 무화과 없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전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예수죠. 이거 봐라, 무슨 성인은 무슨 성인이야. 어? 아니 제철도 아닌 무화과의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내놓으라고 하더니 그게 없다고 그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성인이에요? 상식 이하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심한 징계, 저주를 내리셔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굉장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제자예요? 주님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때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듣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성질 부려도 주님이 아무 소리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에 지금 굉장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직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깨달았다,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고, 또 잎은 뭐고, 그렇게 잎만 있는 나무는 뭔가? 무화과 나무는요, 그 특성이 열매보다 잎이 먼저 납니다. 잎이 먼저 나고 그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런 특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꽃이에요, 꽃. 사실은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과일, 그래서 꽃에 그 결실로 맺어지는 그 씨방이 자라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 자체가 이름이 무화, 꽃이 없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무화과 열매 자체가 그게 꽃인 거죠.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돼요? 활짝 핍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런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예수님은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저께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 안을 다 둘러보고 오셨다고 그래요. 다 둘러보셨대요. 그것에 대해서 일고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저께 보셨던, 어쩌면 주님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그 말을 늦추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성전은 성전이니까 대놓고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저께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정결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오염되었고요, 왜곡되었고요, 형식만 있고 생명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참된 성전, 온전한 성전의 회복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제물도 있고요. 또 거기에 돈 바꾸는 환전꾼들도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참된 회개와 그 참된 회개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잠비와 용서, 그걸 통해서 소송케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은 형식인 거지요. 종교 형식인 것이고, 무화과 나무 그 열매는 그 형식 안에 있어야 할 참다운 내용,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 시대의 인식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셨기 때문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것을 보면 배고픈 여행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잎이 무성하니까. 그런데 여행자에게, 배고픈 여행자에게 그 배고픔과 허기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이러한 종교의 형식으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잎을 보여주며 마치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같이 배고픈 자들을 끌어모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화과 계절이 아니다, 제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무화과의 계절,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 상식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철이 되어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익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점이 제철이었다면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 나무 계절, 이 제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계절로 번역된 이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잘 익은 무화과가 열려있는 그 시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그리로 가면 그것을 따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것은 바로 무엇의 도래를 말합니까? 제철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되었더라면,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 되었더라면 그 무화과 나무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맺혔을 겁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찾아들었지만 그 허기를 면할 수 없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무화과 나무의 계절을 위하여, 구원의 계절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내린 저주는 예수님의 사나움, 예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저주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배고픔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시장기는 예수님의 시장기가 아니라 40일을요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장기를 느끼셨던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하루 아침 한 끼를 안 먹었다고 그 시장기를 못 견디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끼로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예수님은 이 한 끼 식사 거른 것으로 몰아가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작은 고통과 눈물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주님은 인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아프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요, 이미 주님이 우리보다 그 일로 인해서 더 먼저, 더 크게, 더 많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단순히 그 무화과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한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 잘했어야 되고 더 물을 많이 빨아들였어야 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철, 그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선을 통해서 복음의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그래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새 시대가 왔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만 있는, 따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로 배고픈 이들이 찾아가는 일이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있을 것 같지만, 이파리를 무성하게 보여서 있을 것 같지만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배고픔을 면할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내리는 저주의 참된 의미는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이 더 이상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 개인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은 이런 거짓 신앙과 헛된 종교 형식에 빠져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신앙과 헛된 종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으로부터도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적 허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참된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참된 교회들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헛된 기대들,
잘못된 약속들, 이런 거짓 종교들을 멸하시고 바로 주님이 세우실 참된 성전, 참된 교회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따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제는 너에게 와서 헛된 것을 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참된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돌아가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입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속이고 낙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교회를 통해서 배고픈 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는, 목마른 이들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된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그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생명의 구원을 주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이 땅에 배고픈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나요?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고통의 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배단이라는 겁니다. 배단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뒤를 돌아다보아도, 앞을 바라보아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설익은 열매를 많이 매달고 있어도, 무성한 잎을 달고 있어도 정작 배고픈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은 그것이 무화과 나무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뭐예요? 입만 무성한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교회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 소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마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선포하신 새 시대의 도래, 그리고 참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그 참 교회라야 우리가 우리의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이 민족과 온 인류,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실 이 참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이를 듣더라. 이를 듣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마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알아들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요? 이 뒤에도 배반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듣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적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바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바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쨌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바로 익지 않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배박에, 그리고 입만 무성한,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삶, 무능력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직 교회 안에, 오직 참된 복음교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복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